여시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8절을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두 번을 반복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일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개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기본적인 자질과 자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어 성경 보면은 마음이 깨끗하다 할 때 이 깨끗하다는 말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타로이테 카르디아, 마음의 정화.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카타르시스가 어떤 문학적인 용어에서는 절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결된 상태,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끗게 된 상태를 우리가 카타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단어가 왔습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관계의 연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주님께서 썼습니다. 즉 회개는 천국의 출입문인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명상이나 관상이나 이런 것들, 특히 템플 스테이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웠을 때 비어진 그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가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나를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청결은 나 자신과의 먼저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타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핵심 열쇠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나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성하면 이 단어를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thin eye being single, 즉 하나의 눈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눈이 하나일 때 너의 whole body, 온 몸은 shall be full of light,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이 두 개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걸 바라볼 때 다 두 개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개로 보입니까? 하나로 보입니까? 하나로 보입니다. 저희 빌라에 사는 1층 사시는 우리 어머님께서 안대를 하고 다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복시가 왔어요. 네? 그게 뭐예요? 사물이 두 개로 보여요. 그래서 한 눈을 가리고 6개월 동안 가리고 다녀야 이제 한나의 눈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두 개를 주었는데 초점은 하나의 초점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 더 정확하고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두 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개의 눈으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봤는데 그것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이게 두 개로 나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늘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싱글눈, 눈이 하나, 영혼의 눈이 하나인 것은 딴 곳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고정된 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즉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네 글자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십계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을 두지 말라고 복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발장에 보면 신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신이 신발장에 수십 개 있습니다. 신발장에 있는 신발 수보다도 내 안에 있는 허탄한 뜻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절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나 거짓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투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부터도 수많은 가면을 꺼냈으면서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을 항상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옆에 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웃의 아픔이, 이웃의 고통이, 슬픔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이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도 또 금방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노아는 술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매하게 행동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욥은 고통당했을 때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 어디에도 사도 바울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두 마음, 두 갈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과 죄의 관계, 즉 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내용들이 구구절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들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곧 그것은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가 내 마음속에 불순함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신약성경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늘 외적인 형식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인 만족함에 들떠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에서 스름없이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다반사고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 만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 지식으로만 키우는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들의 신앙의 덕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 현장에서 보면 그러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늘 손으로 행하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입은 또 남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때 만두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해거름판 되면 사람들이 만두가게 만두를 사러 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전도를 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 두 분이 다른 전도팀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그 권사님들 손에는 전도지에 제가 팜플렛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전도 문구가 크게 쓰여져 있는 전도지를 들고 이분 다른 전도팀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들릴까 봐서 노심초사해서 만두를 꺼낼 때 만두 징기를 그 남을 비난하는 그분들 입으로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정리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디에 만두가게 그분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양심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해서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청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본래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되었다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말을 배우면서 얼마나 이쁘고 깜찍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갖다가 더 강렬하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넷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학생들한테 이제 열쇠를 빼앗기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열쇠를 목에다 걸고 다니고 집 열쇠를. 그러고 와서 아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서봐, 네가 학교에 가서 네 친구들을 괴롭히거든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네가 그 아이들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절대 너는 그 아이들에게 대꾸하고 욕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순진했던 아이가 2학년, 3학년 가니까 아빠, 셋째 형이 나한테 A발, B발, 그 다음 발이라고 했어. 차마 그걸 갖다 욕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쁜 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껴안아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 형이 참 나쁘구나. 그럼 너는 또 그 형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입에서 남을 욕하면 안 된다. 험담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지금 하천에 군대가 있지만은 한 번도 입에서 거친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키울 때 그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깨끗한 그릇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늘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 대신해서 그분은 단번에 at one month, atonement, 단번에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려면 먼저 너의 마음에 청소를 해야 된다. 너의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나라, 우리는 각자가 나의 나라를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의지가 나의 나라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나라를 박살내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늘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마음의 결단이 올 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제는 옛사람이 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결단하면서 내 인생을 살겠다고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한번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한번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대변혁인 것입니다. 아주 혁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신령한 활동인 것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봉사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봉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 자리에 가서 내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격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그런 사람들은 평생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수없이 절대 바뀌지 않은 사람을 또 많이 봐온 것도 또 현실인 것입니다. 왜?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내 나라를 없앨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거룩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이름을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현현, 당신을 드러내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또 심령이 상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때 실은 내 인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게 되면 관계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관계가 심플, 단순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관계가 복잡해지면 그때부터 인생의 험한 골짜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속의 관계도 분명하고 심플하고 깨끗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줌으로써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9장 가사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불렀습니다.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쓰스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설거지할 때 주방 세제를 섞어서 써야지 끈적한 이물질이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과 마음의 영혼의 찌꺼기들을 녹여내고 불살을 없애는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속 핏부림이 있을 때만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앞에 유리창이 더러워지면 뭘 합니까? 오색을 뿌려서 깨끗이 닦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전방이 깨끗할 때 우리가 사고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성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반드시 사고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을 때만 우리의 죽은 행실을 떠날 수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릴 때만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로 성령의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을 때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입구에 비둘기가 얼마나 이렇게 똥을 싸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도 어제도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날인데 아침에 또 와보니까 또 똥을 싸놔서 또 물로 다 씻었습니다. 제가 씻을 때마다 그 물의 이력을, 물의 힘을 갖다가 늘 느낍니다. 비둘기들도 이렇게 이렇게 깨끗이 씻어놓으면요, 어린아이 기저귀 갈아놓으면 개운하니까 또 오줌 싸듯이 바로 쌉니다. 쟤들도 다 이에서 저 위에 앉아가지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주님, 이 물로 제 마음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도 닦아 주시옵소서. 늘 청소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철학이나 무슨 마음 수련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청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육신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끌어가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화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가 성화인 것입니다. 거룩할 성자, 저희 세대는 한자 세대잖아요. 거룩할 성자 보시면은 귀 이자에 입 구자에 밑에는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가 임금의 귀와 임금의 왕이 됐을 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귀와 임금의 입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귀와 입인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예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파송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들은 늘 나 자신을 눈동자처럼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릅뜨고 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무엇으로 승부를 거냐면 설거지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오직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제가 90% 이상은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왜? 설거지할 때 제 마음도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깨끗해지면 그리스도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우리 가족들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도 또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했을까? 그럼 내가 설거지는 전담을 하자. 그럼 그릇도 깨끗하게 씻으면서 제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기분도 후련해집니다. 제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도 인정 못 받았는데 요즘 설거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참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게 없습니다. 늘 우리가 주변을 깨끗하게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 내 교회 가방도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교회 가방 청소 안 하신 분들 의외로 많이 계세요. 왜? 그대로 두시고 다음 주에 또 그대로 모시고 나오신 분들이 드문드문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내 주변에 내 호주머니도 깨끗이 하고 정말 불필요한 거 버리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도 쏙쏙 귀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걸어가는 삶이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늘 정결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과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을 다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는 이루어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거절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거절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뀐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가? 저 믿음이 변화되고 있는가?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가 되려면은 그 처음에 열렸던 꽃에서 이제 열매가 시작될 때 그 열매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게 되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때만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쓸 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는 것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은 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청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요? 이것을 늘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마다 나는 더 깨끗하게, 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미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자식들도 항상 예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내 마음의 동기를 들여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상대방을 바라볼 때, 깨끗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상대방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열받으면 뚜껑 열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이미 새까맣기 때문에 내 눈이, 밝은 눈이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청결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동기는 늘 순수한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는가? 이걸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의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를 영접해서 믿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 어둠에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내적인 청결함을 얼마나 과소평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청문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죄가 꾸러미로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이러한 잘못이 있지만은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봐줍시다. 그냥 장관시킵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관 되면은 얼마나, 국회의원 되면은 얼마나 선정을 펼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본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버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는 이제 자녀는 다 컸으니까 우리 손주들 키울 때 우리 손주가 나중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장관이 될 것이야, 국회의원 될 것이야, 이러한 가정하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 손주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을 우리는 키워야 될 것입니다. 깨끗한 자녀로 키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자녀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즉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는 늘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기를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늘 얘기합니다. 아빠는 성도님들 외에는 절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왜? 아빠는 너무나도 기가 얇아가지고 사람한테 금방 속고 온다고. 그러니까 절대 교인들 외에는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들면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거리를 50m도 될까요? 아니면 30cm 가까이 저 사람의 장점을 배워야 될 것이에요. 늘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깨끗한 사람인가? 왜? 우리가 나도 깨끗해야지만은 또 깨끗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몇 번 대화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인생에 깊은 관계가 얽히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세를 버려라. 악한 행세를 그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한 발자국 앞에 보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시편 16편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늘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살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그릇에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듯이 깨끗한 양심과 청결한 사람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